우리 일부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금식이라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금식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에게 뭔가 인정한 어떤 소망거리나 강구하는 내용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금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고 하게 되면 그것이 외식과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면이 생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금식의 이야기를 58장에 와가지고 금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왜 이렇게 너희들의 어떤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질타하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왜 형식적인 어떤 그런 종교 행습이라는 건 여러 모양이 있는데 금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 구약에 보면은 금식하라, 금식하라 막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 그 사무엘상 보면은 그 저게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뭐 이렇게 벌렸을까 전쟁하는 중에서 너 오늘 아무것도 먹지 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패하게 되는데 요나단 같은 경우는 자신이 뭐예요? 그 뭐 꿀을 이렇게 찍어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뭐 이렇게 새 힘을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금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 어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형편을 아랠 때 그런 어떤 걸로 이렇게 대표되는 어떤 모습인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일은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아 요한의 제자들은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들이 이렇게 없습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알려준 기도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 있어. 그 앞에 주기도문 앞에 보면은 구제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너희들 얼마나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행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진정 나에게 구할 거는 이런 것이야 하고 하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것. 그 형제님 뭐 주기도문 쓰지 말으라고 하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뭐 여튼 그런 거죠. 뭐 성경이 없는 말이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땅하다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너희들이 꼭 외워야 될 내용들을 그 앞쪽으로 이제 일러주신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그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순전한 마음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어떤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다 보면은 그것이 내 어떤 습관이 되고 어떤 하나의 틀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사고나 어떤 생활 이런 것이 이렇게 정형화돼 가지고 틀이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오늘날 이렇게 종교 행위를 행하는 어떤 그런 모임들에서는 이제 그런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거쳐오는 과정에서는 우리도 금식하고 해봤고 철야기도도 해봤고 뭐 상기도도 가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경건의 어떤 모양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건한 어떤 삶과 경건한 어떤 신앙의 어떤 본질은 무엇에부터 비롯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58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참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참 금식이라고 한다라면 흉악의 결박이라는 건 뭔가에 매여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여 있는 게 어떤 물리적으로 진짜 막 매여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매여 있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철저하게 이제 매여 있는 건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늘 오래도록 계속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늘 익숙한 것에 어떤 변화가 오면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날 사회를 보더라도 개혁이라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늘 해왔던 거기에 익숙하고 그것이 늘 오늘도 그러했듯이 내일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확 변화를 가지고 오면 싫거든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어떤 앉는 자리, 정해진 자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그좀 어색한 것처럼 그런 것들, 작은 일 하나에도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어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참 자유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진리가 뭐냐 하면은 진리는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지 이렇게 말을 하면 답은 맞아요, 그죠? 예수님이 맞아요. 근데 진리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지라고 끝내면 말은 맞는데 그럼 못 자라는 거야, 뭐 예수님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분의 어떤 선한 뜻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을 펼쳐가세요. 그래서 그 펼쳐가는 데는 시기와 때에 따라서 그 뭔가 예전의 것을 이제 폐하고 새 것으로 이렇게 세우는 면이 있는데, 우리 아까 저기 기령제님께서 언급하신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야, 신랑을 맞이했을 때 너희들이 왜 금식을 하냐? 그런데 너희들 금식할 때가 있을 건데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딱 봐야 돼요. 그 보면은 새, 새천을 왜 헌옷에다가 이렇게 깁냐? 새 포도주를 왜 헌 가죽 부대에 붓냐? 이렇게 말을 하죠. 금식이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신앙할 때, 이럴 때, 막 교회 와가지고 뭔가 자기 열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한테 왜 금식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은 지금 육신의 어떤 금식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금식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늘 습관이 돼가지고, 뭐만 되면은 그냥 금식하고 뭐 이런 거는 진짜 육신의 금식도 간헐적 금식은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하는 목적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고하는 것을 상달시키겠다고 막 음식 굶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가 있고 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 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갔다가 중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갔다가 뭐 이렇게 진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그냥 초등학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초등학년에 이렇게 거기에 잡혀 있느냐 이렇게 질타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안다 할 때 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만나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 박영재 옆에 있는 박영재하고 저하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참 만남을 가져려면 박영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박영재가 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저 형편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부담해 줄 수도 있는데 싶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야지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관계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그분을 왕이라고 하고 우리를 신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를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 관계, 신부와 신랑, 신부와 그 신랑 관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어떤 관계가 연애할 때 관계하고 부부로 살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관계가 계속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하는 거는 또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에게 충성된 종으로 행할 것, 또 아니면은 왕으로 모시면은 나는 군신으로서의 어떤 대신으로서의 어떤 내가 맡은 역할을 해야 될 부분. 이런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 아들로 관계로만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천륜의 어떤 생명적인 관계로만 나는 알아. 이러면은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나? 관계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면 그분을 알면 왜 자유가 될까? 그죠? 그럼 어떤 면에서 자유가 될까?
그분 알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더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한면으로는 너의 어떤 실태를 너의 어떤 실상을 네 스스로 발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상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과 환경 속에 우리를 몰아넣어 가지고 이러고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뭐 물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구나 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끔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참 자유가 어떤 것인가 표현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7장. 저는 아까 이렇게 말씀 보면서 복을 쳐놨는데 7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것이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뭐 종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는 예수님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다 이렇게 허물어지죠. 그죠? 그 대표적인 누구예요? 우리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가 그랬죠. 그 어떤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유자가 되는데 22절이 더 중요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니.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와서 내가 스스로 종된 자들이 있죠. 그 출애굽기 20장인가 보면 깃두른 종 있죠. 스스로 주인이 좋고 주인이 사랑해서 나 주인 집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깃뚫린 종이 있어요. 그거 자원하는 종이에요. 이렇게 자유하는 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 종이 되는 것이 참 자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참 자유와 그의 종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진짜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말하는 흉악의 어떤 결박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진리가 이렇게 자유한다라고 한다라면 그 반대로 비진리는 우리를 뭔가에 묶어두고 속박하고 압제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령연님 증거 중에서 우리가 만큼 먹음으로써 더 자유되는 게 있는가 하면 딱 끊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앞서서 증거 줬듯이 때에 따라서 어린아이한테 내가 참 뭐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 자유자가 되는 것을 그런 말 하는 애한테 왜 그 짓을 해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금식하면은 저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지켜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 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어떤 생명의 어떤 분량이 어떤 이렇게 채워지는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 형제는 왜 저래 이렇게 할 부분보다는 만약에 옆에서 조금씩 이렇게 저 형제가 뭔가 지체가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저거 졸업할 때가 지났는데 싶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틀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 그 틀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뭐 정질 뭐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그냥 깨버리겠다라고 막 풀잡고 막 이렇게 지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경건한 모습이 여기 오늘 말씀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겉으로는 막 금식하고 뭔가 경건한 것 같은데 안 보이는 데서 하는 짓은 아주 이상한 짓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58장 내용이 다 그런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 각자는 없느냐는 거예요. 저 있어요. 저 있습니다. 분명히 형제님들 눈에 보이는 모습에 보면은 뭐 저 형제는 어떨 거야 뭐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거보다 더 악질일 수 있어요. 제가 안 보이는 데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해야 돼. 내가 내 능력이나 내 약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 능력으로는 이걸 잘 떨쳐내지지 않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그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바로 뭐 그냥 이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 없지 않아 다 있어요. 다 있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뒷편으로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사는 어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뭐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시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자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그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사망의 근세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노략질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사망이 무엇인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지, 뭔가 이 하나님과 단절된 어떤 이런 관계를 사망이라고 절대 말 안 하죠, 그 사람들은.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이, 사망이구나. 또 왜 단절이 왜 왔냐? 그것이 죄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반대인 의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깝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의 어떤 동행하는 삶이다 이런 것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율법과 이렇게 정죄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다 하지 마라 하라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거 다 하고 못 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어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정죄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율법과 정죄의 어떤 부분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가 왜 우리 아버지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빚을 그분이 갚아줬으니까. 아니, 초등학생이 뭔가 이렇게 뭘 어떻게 하다 뭐가 죄를 저지르는데 부모가 가가지고 싹 갚아가지고, 다 이렇게 합의 보고 이제 더 좋게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놨으면 그걸로 끝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너 예전에 이놈아, 너 이런 짓 했지, 어찌 했지 하면 그 사람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어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이렇게 행해 놓은 것을, 그러니까 그가 내 아버지와 내 어떤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안 되면 상관없는 거예요. 백날 그분이 뭐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하는데 그분은 나와 뭐 사돈 팔촌간 정도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어떤 그런 분이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뭐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그분이 죄를 갚았대 어땠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래 그래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부모예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관계가 그 부모와 자식 관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 우리가 율법과 정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유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장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품 안에 이렇게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참 자유자라고 한다라면 그분과 나와의 어떤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온전한 하나로서의 이렇게
연합과 동행이 이렇게 방해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은 나의 약점이에요. 나의 약점이고 나의 어떤 그런 고집과 아식과 같은 내 꺾이지 않는 내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을 이렇게 온전치 못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어떤 처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알맞는 상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그냥 여기 오면은 막 그냥 마음 편해. 이것만이 좋은 것일까? 아, 여기 오니까 뭔가 조금 끌끌, 9개는 좋은데 하나는 끌끌어온 게 있어 해서 그 끌끌어온 하나가 처리받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이 모임에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참잘거라는 것은 아까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의 어떤 참 자원하는 어떤 종의 어떤 자리로 가서 그의 어떤 물음에 어떤 부응하는 것. 그래서 아, 너는 누구에게 가서 나를 대신하는 어떤 사신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충성되게 이렇게 행하는 어떤 자원하는 종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는 참 자유자가 된다라는 거 아까 고린도전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일 그거는 옛날에 어떤 종교 율법 어떤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좀 싫어도 하고 뭐 남의 눈을 의식해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독립된 어떤 성장한 인격체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제 참 자유자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금식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베푸고 난 다음에 막그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막 추종하고 따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숨어버리니까 막 찾아서, 응? 이렇게 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왜 자신을 이렇게 따르는지 딱 진단을 하죠. 이들이 나를 통해서 뭔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름을 위해서 이들이 나를 이렇게 자꾸 따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이적을 행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했냐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의 그 마지막 그 끝무렵에 보면 그 요한복음에 많은 이적을 이렇게 행했지만 그 이적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적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고 그 아들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 받아서 생명을 이렇게 있게 하기 위해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생명의 원천이고 그분의 어떤 생명이 흘러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내 있고 우리 그런 어떤 음,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이 생명이 흘러가서 또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명의 어떤 이렇게 세계로 이렇게 인도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지만이 이 진정한 예수님이 공급하는 어떤 그 양식을 먹으며 어떤 그런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좀 털어내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어떤 그런 묘함을 위해서 이제 내가 더 이렇게 공급받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사야서 첫 부분 금식에 대한 어떤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마무리합니다. 네. 네. 아까 남영재님 말씀 중에 그런 중이 있어서 제가 한 5분만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속사를 보면은 그 두 단계가 있잖아요. 부르심과 택하심.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초보에 도에 있는 분들에게 할애한 거는 부르심이에요. 우리 이제 남영재님도 전도를 하시고 뭐 이렇게 목사님들도 만나시고 이제 그런 데서
주로 이렇게 번민이 오고 갈등이 오는 이유는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는 구속과 구원으로 이어져 있다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후에 택하심에 있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세상교회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구원과 택하심의 구원이 다르다는 거죠. 누구를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해서 구원시킨다고 이제 우리가 보통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초보의도에서는 구속이 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의미로 거기가 합당해요. 부르심이에요, 거기서는. 근데 부르심 안에서는 여러 가지 금식이 안 되고 누룩이 섞이게 되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그건 주님의 몸이 아니고 계시록에 가면 짐승의 몸이라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교회를 세우고 자기 몸을 기르는 걸로 예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자들로 그걸 예표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구원이 없냐, 구속이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으면 일단 구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속 안에서는 진리에 대한 거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가룟 유다 같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택하심을 받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아주 지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도 나와 있고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아세요? 어디 있는지? 아, 목이요? 예, 베드로 전서에 있지 않나요? 예, 베드로 전서도 있고. 그럼 요한 2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 2서 1장 8절. 2장에 있습니다, 베드로. 그냥 그거 읽어보시고 한번. 네, 베드로 후서 2장에 예,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며. 예. 그렇게 말이 있듯이 거기서는 부르심 안에서는 항상 변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걸로 비유하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죽어가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그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구원사는 두 단계라는 거죠. 유월절 피를 부르고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나온 것도 구속이고 구원이지만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는 요단강을 건너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택하심이라는 거죠. 네, 형제님, 잠깐만요. 예. 1장,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을 굳게 굳게 하라. 하라. 그래서 부르심도 구원이 아니지 않죠? 부르심도 구원입니다. 그게.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그래서 부르심 안에는 변질이 있고 금식이 안 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택하심을 받는 과정을 꼭 거쳐야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고 극소수죠. 새로 난 자. 그래서 각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표되어 있죠. 분사로. 그래서 요한 2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2서 1장 8절. 네. 네.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서 온전한 상을 받는 문제가 우리 홍영진도 얘기했지만 홍영진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갈등이 있죠. 여러 가지 번민이 있고 남 안 볼 때 있어.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좀 잘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XS가 나와요. 네. 사실은 뭐 좀 잘못되는데 뭐 좀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고 나도 그럴 때도 있는데 사실은 급할 때는 그런데도 XX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 한계점이 있어요. 육과 혈에 있는 동안은. 그런데 이제 부르심 안에서는 그게 육으로 이해하는 성경 말씀의 한계의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온전하게 되면은
성경 전권을 이해하는 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누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온전한 분량으로 주님이 원하는 이긴 자를, 계시록에 얘기하는 이긴 자들로 쓰고 자기도 쓰고 다른 사람도 내생물이 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다. 부르심만의 구원과 택하심에 받는 구원이 있다. 택하심은 교회 생활만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교회에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점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예. 네, 보강을 해드릴게. 요한복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네. 거기 보면은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형제님이 뭐 구속과 구원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구속과 구원을 말할 때는 영은 구속함을 받는 것이고 혼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면도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이 있는데 더 좀 중요한 거는 계시록 17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17장. 17장 14절에 보면 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은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는 진실한 진실한들로 이기리로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신앙의 단계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자 예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구속함을 입는 것이고 그 영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인자 예수로 공로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으로는 늘 십자가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어째 보면 이제 어떤 생명 세계의 각 입문한 단계가 이제 십자가의 어떤 이야기고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십자가를 이루어진 사람만이 이제 그 영과 함께 동행하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어떤 전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어떤 신앙의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냥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구속은 쉽게 받아도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구속은 쉽게 받지만은 그 구속 받은 이후의 과정을 성경은 지금 다루고 있다. 그거는 봐봐요. 우리 출애굽을 특히 이제 출애굽을 이제 이렇게 과정을 보면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되는 그렇죠.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하는 거는 거기에 뭐냐면 장성한 자들만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새로운 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수행할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 공간에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최종 목적이에요. 홍해를 누가 우리의 능력으로 건넜어요? 뒤에서는 그 애굽의 군대들이 막 추격해 오지. 그러니까 저들에게 잡혀도 죽게 됐고 안 그래도 이렇게 물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닷물이 갈라졌는데 저 들어가면 저 물이 저렇게 계속 저렇게 갈라진 길을 이렇게 유지할지 저게 합쳐져 가지고 내가 수장될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 오지 않으면 들어가라 해도 들어갈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 그런데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겠네 하니 그냥 뛰어들어 보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온전하게 걷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대부분은 그래요. 그냥 우리가 막 뭔가 애쓰고 힘쓰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다 주님이 이끌어. 근데 이제 제가